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님 아십니까?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훌라후프 만드는 회사에 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그 주문이 들어왔어요. 와, 그래갖고 신나서 은행에 빚을 얻어갖고 훌라후프를 막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산더미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이제 수출하려고 인천항에다가 가득 쌓아놨는데,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가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문 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회사가 망한 것뿐 아니라 자기 회사도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장은 훌라후프를 팔려고 막 발에 불이 나도록 운동용품점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이 훌라후프 좀 사주세요 하면 그 운동용품 사장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 요즘에 누가 훌라후프를 합니까? 이미 우리 가게에는 훌라후프가 이렇게 보세요, 잔뜩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훌라후프 돌리는 분 계세요? 이렇게 돌리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많이 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훌라후프 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망한 사장은 터벅터벅 인천 부두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바라보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 멀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선착장에 가득한 훌라후프를 모조리 반으로 잘라갖고 그 반토막 난 훌라후프를 그 비닐하우스 제작하는 공장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세어보니까 오히려 훌라후프 팔았을 때보다 더 이득이 남는 거예요. 반토막 난 훌라후프는 이 비닐하우스 뼈대로 쓰인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비닐하우스 뼈대를 대나무로 썼거든요. 대나무로 쓰다 보니까 대나무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부러지고, 또 이 대나무가 막 삐쭉삐쭉 나오니까 막 비닐을 찢고 막 그랬는데, 이 훌라후프 그걸로 해보니까 이 비닐하우스가 튼튼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휘어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완벽한 재료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장이 만약에 훌라후프를 단지 운동용품으로만 알고 있고 그것을 팔려고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회사는 쫄딱 망했을 거예요. 빚도 갚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훌라후프가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농사 짓는 곳에 놓으니까 완전히 완벽한 비닐하우스 재료가 됐고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마음 먹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도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를 보세요. 유다, 그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1절 38장, 우리 읽지 않았는데 앞에 3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아멘.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났죠. 여러분,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형제들을 떠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38장 앞에 나오는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서
처음에는 그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혈육인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으니까 그 집안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 간의 그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은 어떻습니까? 네 탓, 내 탓 하잖아요.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다는 요셉을 팔 때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형제들 간에 그 평안하지도 못하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그 형제들을 떠납니다. 이렇게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갔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한테 가서 그 땅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죠. 누구라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조금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지고 볶고해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는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면서 또 이방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사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뽑자면은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건데 지금 아내를 이방인으로 얻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수아라는 딸이 너무 좋아서 그녀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들 셋의 이름이 뭡니까?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아들 셋을 낳죠.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쁜 아내도 얻었죠. 또 떡두꺼비 같은 아들 얻었잖아요. 그것도 셋이나 얻었잖아요. 아주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첫째 아들 누굽니까? 엘, 그렇죠? 엘이 장성하자 다말이라는 또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첫째 아들 엘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좋은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한테 좋은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엘은 하나님 모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악했길래 죽였을까요? 엄청나게 악했겠죠. 이렇게 엘이 죽자 그 당시에 관습법에 따라서 그 다음 형제 누구라고요? 동생 오난이 다말과 또 결혼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자기 자녀가 안 되고 형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난은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 모시에게
역시 악했기 때문에 오난마저 죽습니다. 이제 셋째 남았죠. 셋째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어려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으로 보내면서 셋째 아들 누굽니까? 셀라가 클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합니다. 사실 유다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이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는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아들까지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이방 땅에 주저앉은 그 유다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 많고 실패한 인생 유다지만 이 유다는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유다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 우리 학교에서는 유태인이라고 하죠. 유태인. 그렇죠? 왜입니까? 바로 남한국 유다 족속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곧 오늘 야곱의 아들 유다의 이름을 따라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인 유다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누굽니까? 다윗. 그렇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누가 오셨어요? 예, 맞아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정말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다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떼 같은 아들 둘이 죽었죠.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아내까지 떠나보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반전이 나와요. 반전. 여러분 그 반전을 만든 주인공은 정말 생각도 못한 뜻밖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사실 그녀의 삶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남편 엘이 먼저 죽었죠. 두 번째 남편 오난도 죽었죠. 그 당시 법으로 셋째 셀라가 남편이 되어야 하지만 유다는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는 그녀를 그냥 친정으로 쫓아버렸어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을 낳기는커녕 남편이 둘이나 죽고 친정으로 돌아온 이 여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쑥덕거릴까요? 얼마나 저 여자 저주받은 여자,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평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 저주받은 여자, 이 재수없는 여자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모르겠다, 절대로 살아라,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그녀는 사방이 다 막힌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의 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비극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말은 아내로 취해지고 형제들에게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진정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는 수동적인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 그녀는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일을 실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그는 들었습니다. 뭘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4절 말씀, 여기 화면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아버지, 시아버지로부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하면서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번성의 약속은 유다에게는 지금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그리고 사실 유다는 지금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자 다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리라. 내가 이 복을 반드시 받으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계십니까? 매주 이렇게 전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조금 육지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보통 물고기 잡으러 껌껌한 밤에 가잖아요. 막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물고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목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맞아요. 어부잖아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고기 잡는데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당연히 잘 알겠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베드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앞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저분의 말씀이라면 되겠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맞아요. 고기가 그냥 한두 마리 잡힌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잡혀갖고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힌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막 배가 막 가득 찰져서 잠길 정도로 잡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던 그녀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아멘.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정서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14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아멘. 참 뜻밖이죠. 재빠르게 창녀의 모습으로 바꿉니다. 변장을 합니다.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의 방문 소식에 다말이 이렇게 재빠르게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획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것을 빠르게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말은 자신의 실패,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신세한탄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뭐 가지고 계세요? 물질이나 재능이나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라도 그걸 가지고 잘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는 변장한 그녀를 보았어요. 근데 깜빡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인 줄 알고 그녀와 동침하려고 합니다. 참 여기서 유다는 세상의 유혹에 맥없이 쓰러지는 연약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요. 그는 이방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살면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창녀를 찾은 겁니다. 당시 창녀와의 동침은요,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이교도들의 그 이방 종교 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품으려고 합니다.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다말은 동침하자는 유다의 요구를 듣고 차분하게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 한 번의 관계로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흥정이었어요.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염소 새끼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 이야기를 순순히 넘어가지 않고 담보물을 요구하죠. 사실 다 그녀에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담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담보물 뭘 요구합니까? 맞아요. 18절에 보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임신했을 때 이 주인이, 이 담보물의 주인이 임신시켰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도장, 끈, 지팡이는요, 요즘 말하면은 뭐 주민등록증이나 그렇죠? 운전면허증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 이 신분증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민등록증 좀 주세요.
자동차 면허증 좀 주세요 하면은 그것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유다가 침착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에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욕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며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렸다고 변장했다고 해도 그걸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깜빡 속아 넘어가잖아요. 정말이지 다말의 치밀함과 욕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그 중요한 도장과 끈과 지팡이까지 주는 유다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대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쭉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막장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즘 막장 드라마 많이 있잖아요. 막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 요즘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도 시아버지랑 이 과부 며느리의 그 관계를 이렇게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지은 실패한 유다를 통해서도 이방 여자 다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유다는 불의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행위와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절 끝에 보니까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신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들 자녀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임신이 한 번에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석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다말이 그렇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말이 음행해서 임신했다는 겁니다. 나쁜 짓 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그 과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년을 끌어내 불로 사르라. 와, 끔찍하죠. 불로 태워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사실 유다 속으로 아주 잘 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셋째 마지막 막내 아들 살리고 싶었거든요. 분명히 그 다말하고 결혼하면은 이 마지막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잘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지만 이 다말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죠. 여러분 뭡니까? 다말은 죽으러 끌려가면서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임신시켰다고. 여러분 그 물건이 뭡니까? 맞아요.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다가 그 물건들을 받아보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자기 물건을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었을 거예요. 아이고 나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그녀를 품어주죠.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 끝까지 포기하진 않은 이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인 베레스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구독자가 5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 인기 크리에이터
박위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에 박위 형제가 28살이었어요. 요즘에도 청년 취업이 쉽지가 않은데 그 당시에도 청년 취업난이 극심했습니다. 근데 마치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듯이 취업에 그가 성공했어요. 그러나 취업은 성공했어도 신앙생활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온누리교회 다녔는데 고등부 때 중국 아우리치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대학부 청년부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취업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면서 돈이 좀 생기니까 뭐 하겠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클럽에 가서 막 춤도 추고 막 춤을 추는 게 그렇게 좋은가요?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그 긴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도 주일날 시간 교회에서 많이 보내시죠? 그 시간이 봉사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예배, 열린 새신자 예배만 드렸어요. 교회 봉사하지 않고 그냥 짧게 예배 드리고.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의 양심.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뭔가 좀 그렇죠. 깨림직하죠,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주일날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서 얼굴 도장 찍고 그냥 가서 노는 거예요. 끝나고 가서.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바른 세상, 한 바른 교회,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그도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세상을 즐기며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띠 이런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어요. 중환자실. 사고가 난 겁니다.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이 돼갖고 너무나도 신나서 친구들을 소집했습니다. 내가 쏠게. 다 나와라. 그래서 막 신나게 마셨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제대로 못 걷잖아요. 근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제대로 비틀비틀거리다가 그 건물과 건물 사이 틈에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목숨 건진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눈을 떠보니까 눈으로 몸은 볼 수 있었지만 온몸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수술해갖고 마취가 덜 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진단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완전 사지마비였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이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목뼈가 부러지니까 그 쇄골 밑으로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신마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28살 앞길이 진짜 창창하고 막 구말리 같은 청년이 전신마비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병동에 자그마한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외면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라는 그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몸은 이렇게 불완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의 진단과는 다르게 서서히 몸의 마비가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태어난 이후에는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한강을 그렇게 막 엄청 왔다 갔다 했대요. 막 5km, 10km 휠체어를 밀고 막 움직이니까 이 하반신은 완전하게 낫지 않았지만 상반신은 완벽하게 나왔어요.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낫냐?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보니까 뭐예요? 바로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위라클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위라클, 위는 여러분 영어 아시죠? 위가 뭡니까? 우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박위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뒤에 위라클, 라클은 미라클. 여러분 미라클 아시잖아요. 미라클 기적. 우리 함께 기적을 이루자. 뭐 이런 뜻이죠.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런 뜻으로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실패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실패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하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을 보세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죠. 여러분 유다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다말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저주받은 재수 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비참한 그 저주받은 과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동에 그대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녀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녀의 그 행동을 받으시고 그 결과 그녀는 메시아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작은 마음으로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 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냐, 바로 그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